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29절) 말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온 세계는 코로나로, 또 소련이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이상기후로 또 몸살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현상들은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시대 표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 표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은 표징이나 전조 현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리고 시대 표적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은 말세 일어날 전조 현상들을 잘 살피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어, 이렇게 그 정신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양심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서 다 버려야 되고, 또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시대 표적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정말 주님 오실 때 그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우린 주님 오실 날을 이제 오실 날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해 달라고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쩌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끝나도 또 다른 것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정직하게 사는 성도의 복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얼마나 기록되었는지 찾아보니까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126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신약 성경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더라고요.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은혜로 살라, 새 생명으로 살라, 성령을 쫓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런 말씀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런 단어들이 연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직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정직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정직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인 정직하게 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거기에 연관된 제목이 아닙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전적인 의미처럼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게 살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이 도덕적인 정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예.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의가 뭡니까? 의는 우리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올바른 행위들은 사람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인잔치 할 때 입고 나아갈 드레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희고 깨끗한 드레스. 신랑 앞에 신부가 드려질 때 드레스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신랑 앞에 드려질 때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혼인잔치 할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옷을, 그 드레스를 언제 준비하느냐?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생의 삶이 끝나버리면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구원받고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기간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만 뚝 따먹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빛나고 깨끗한 이 단어의 뜻이 광명한, 맑은, 정한, 정결, 그런 뜻이 있고요. 세마포는 못이요, 베옷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양털옷을 입으면 안 돼요. 반드시 못이요,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양털옷, 양털옷은 땀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땀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땀나는 거예요. 그게 양털옷입니다. 이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못옷을 입어야 돼. 베옷을 입어야 돼. 순결하고 성결한 그것이 못옷, 베옷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도덕적인 옳은 행실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는
디케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의로운 행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의 열매는 누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세마포가 우리의 행실인데 도덕적인 행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행실이고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깨끗한 세마포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입고 나갈 드레스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말하고 또 열방의 심판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그러면서 막 나는 하나님이다, 난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 삽입을 해놨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더라고요. 또 욥기서도 보면 욥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이 친구들하고 막 변론하잖아요. 욥이 자기 의를 막 내세우면서 막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욥은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어. 내 의는 흠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의를 변호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중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창조했어, 막 그러면서 네가 뭐 악에 대해서도 말하고 막 뭐 여러 이 창조물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걸 다 욥이 듣더니 욥기서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자기 잘났다라고 난리를 치던 욥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우리 개혁한글 성경에는 내가 나를 한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하고 한한다 말은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띠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언젠가 저도 이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크고 광대하시고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내가 그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작은 가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는 사실을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크고 그러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우주를 쳐보시고 그러면 우주에 대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참 도움이 돼요.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우주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빛은 초당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이 지구의 둘레가 4만 120킬로예요. 약 4만 120킬로. 이 4만 120킬로인데 시속 100킬로로 달리는 자동차가 40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돼.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를 돌아요. 이 빛이 그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몇 킬로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죠. 그런데 이 거리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제트기를 타고 하루 20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가도 이 태양까지 도달하려면 17년이 걸려요. 1억 5천만 킬로 그렇게 먼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태양볕은 오늘 비추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8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빛이.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지구에 1억 5천만 킬로를 8분 만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분 만에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가. 이건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최근 발견한 사실에 의하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은하가 130광년 떨어져 있어. 1광년은 빛이 1억 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빛이 1억 년 동안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 대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소은하가 가장 멀리 떨어진 소은하가 130억 광년이 되겠죠. 그럼 빛이 130억 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에 그 소은하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은하예요. 그것도.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를 살펴보시면 이 은하수는 우주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은하수 길이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가 은하수 길이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길이가 약 10억 광년이에요. 빛이 10억 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 예. 그러면은 이 은하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태양은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은하수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대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놓으시고 부르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태양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 지구, 그 중에 70억 인구 중에 하나, 바로 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크고 광대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띠끌 같고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말씀으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시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애굽에서 303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셨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를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온 우주가 멈춰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 그림자로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태양을 뒤로 그냥 앞으로 가던 태양을 이제 그때는 뒤로 그냥 다시 돌아오게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고 물과 포도주를 만드셨고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물 위로 걸으셨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세상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언제 계획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지금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시편 33편 6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사야 40장 25절에 26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띠끌같고 먼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 4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1절 구약성경 801쪽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줘서 내가 그 대가로 너에게 뭘 줄 수 있겠느냐? 난 네하고 그런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에게 뭘 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갚을 수 있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것인 거 뭐 있습니까? 자녀도, 남편도, 내 지갑도, 내 옷도,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재물도. 그런데 그 중에 뭘 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그 대가로 뭐 좀 해주세요. 건방지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여러분 거래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봉사 좀 열심히 했어. 그러더니 하나님 이 대가로 나에게 뭐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참 교만한 거죠.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천한 것이 다 내 것인데 우리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네. 시편 46편 10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시편 46편 10절. 구약성경 835쪽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란 말씀이 모든 것 되신 분 옆에 잠잠히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가만히 있으란 말이 모든 것 되신 분 옆에 잠잠히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당신이 다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옆에 잠잠히 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붙어 있어서 내가 너에 필요한 것 공급해 줄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 공급해 줄 것이고 기록된 말씀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내가 그 말씀 다 이루어 줄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높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서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직하게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됐다.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단어의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히브리의 야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뭘로 만들었었어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릇. 그릇의 기능이 뭐죠? 그릇은 뭔가 담고 그냥 드러내는 것이 그릇의 기능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릇은 그냥 뭔가 담을 수 있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리고 드러내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러니까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보배시죠.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큰 능력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내용물이 능력이시지 내가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 그릇에 신경 쓰지 말고 속에 있는 내용물에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냥 그릇만 광내고 그냥 때 빼고 광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 그릇만 때 빼고 광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항상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릇이 능력이 있다니까 담겨진 이 내용물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고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담고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원래 인간들을 만드실 때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 없이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사탄이 들어와 버렸죠. 이제 사단을 닮게 되어 버렸죠.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고 사악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사람들이 돼 버렸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악한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갖다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 생명이 되셨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마귀와 하나 되어서 살던 사람은 옛 사람이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마귀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옛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옛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냥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정직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시대는 정직한 단어가 없다 그랬죠. 그 대신 은혜로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새 사람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도덕적인 삶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꾀를 낸 것이라 이 히브리어로 히세보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계획하다. 그 다음에 발명하다. 그 다음에 교묘하게 고안된 전쟁 기계. 그리고 의롭지 못한 일을 획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꾀라고 하는 것이 계획하고 발명하고 의롭지 못한 일을 획책하고 그것이 꾀를 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4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안식일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주인이신 예수님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가 그 날들이 안식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안식일이 돼야 돼. 예.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자기 일을 쉬는 거. 그러면 자기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일이 자기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해내는 것이 바로 자기 일인 거예요. 예. 이것이 꾀를 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일이 뭔 줄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자기 일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일인 거예요. 그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이 질글 안에 담겨진 이 보배, 이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구 삼아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크신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뭐 의지로 선택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행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누워있으면 그냥 일으켜 주시고 그러신 분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일을 먼저 했을 때 그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예.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 있어요? 말씀 보고 싶어 죽겠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 있겠죠. 죄송합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 죽겠고 말씀 보고 싶어 죽겠고 말씀 안 보면 안달이 나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어 죽겠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 또 부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전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전도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더라 그 말이죠. 별로 성경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 말씀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그 꿀맛이 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게 다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안식은 몸과 마음이 다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은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고단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단 말이에요. 몸은 열심히 힘들게 일할 수 있지만 마음은 평안해. 그게 안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몸까지 다 푹 쉬어버리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일을 쉴 때 그런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되고 날마다 그 안식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을 할 때에 그게 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신을 삼고 살아가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것이고 자아 독립 만세 부르면서 외치며 사는 거예요. 대한 독립 만세가 아니라 자아 독립 만세.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대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대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딱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막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그냥 내가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독립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정직하게 살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자기 꾀를 버리고, 그 꾀가 뭐라 그랬죠?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꾀라 그랬죠? 자기 꾀를 버리고, 즉 자기 일을 쉬고 내 안에 계신 이 새 생명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도덕적인 정직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함은 얼마나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함은 저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겉에서부터 시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겉에서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성령부터 나오는 것, 행함이 똑같아,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는 천지차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만 알아. 내가 내 일을 하고 살면은 그 사람 마음은 올바르지 않아요. 항상 그것이 바벨탑이 돼가지고 다른 성도들 판단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이루었어.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다 갖고 있어, 욥처럼. 그래서 자꾸만 그것으로 이제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라고. 악한 것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성도 섬길 때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왜? 괜히 그거 갖고 성도들이 상처를 주니까. 그러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뭔가 하면서 또 알게 됩니다. 뭔가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나의 그 교만한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완전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막 흠이 없이 완전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완전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자는 완전하게 행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자신의 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본 모습인 거예요. 그게 정직한 모습인 거예요. 뭐 위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 내 본 모습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위선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신의 성품은 누구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신의 성품이에요. 그럼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분을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니까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직하신 분을 우리 생명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신 분으로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삶인지.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시편 97편 11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셔야 돼. 저는 이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또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기쁨일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부분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기쁨을 내가 별로 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의 기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무슨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근심스럽고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풀렸어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님 빼놓고 뭔가 열심히 할 때 막 뭔가 내 힘으로 이룰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기뻐하실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인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해서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 나도 같이 기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거룩함이시고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구속함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건강이 되시고 주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되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그게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 나도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 우리는 이런 기쁨을 날마다 항상 맛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어. 육신을 입고 사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실 때 예수님 스스로 뭔가 한 일이 있을까요?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당신 스스로 말한 거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실 때도 많은 병자들 다 고치지 않았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시지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줬을까요? 치료에 주님이 다 고쳐주시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병자만 고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당신의 힘으로 한 것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항상 기뻐라고 하는 이 말씀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삶인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렵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경외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잠언 14장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보세요.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말씀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시편 115편 13절에는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물론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뭐다 그랬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또 시편 25편 14절에는 여호와의 친밀함에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면서 건져주신다. 천사의 보호와 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정직한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9절에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0편 13절에는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로다. 주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정직한 자가. 예. 시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예,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뵙는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예,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입니다. 영육간에.
또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7편 10절에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죄 용서함 받는 그거에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특히 신약성경 읽어보면은 뭐 병든 사람 고쳐준 것도 병에서 구원해 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병 고침도 들어가 있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건져주시는 걸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힘든 상황들을 피할 수가 없어.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고난에서 면제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대. 감당하게 하신대. 극복하게 하신대.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이런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 건져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때 성경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네. 근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말.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또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시편 125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 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선인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자, 거기 한 구절만 찾아보시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빛이 뭐죠? 우리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럼 빛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죠? 삶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정직한 삶으로 그 빛이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들여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내 혼자 좋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 아닙니다.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스펀지로 흡수했다면 내가 누리고 짜서 다시 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이제 생수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이제 오늘 가셔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더라. 그러면서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더라. 그 흘러가는 곳마다 강가의 나무들이 소성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뭐죠? 그건 생수죠. 그러면 생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있고 생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샘이에요, 샘. 샘 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딱 구원받을 때 이 생수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생수가 지금까지 콸콸 솟아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라본 적도 없고 이 생명의 떡이 곰팡이가 피어본 적도 없어.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항상 콸콸 솟아오르고 있어. 근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먼저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맛을 봐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것이 없이 흘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네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생수의 강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막 흘러나간답니다. 우리는 흘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수를 접한 것마다 살아나, 그냥 생물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 내 삶으로 힘이 돼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나오면 열매가 맺혀. 그러면 열매는 왜 맺혀지는 거죠? 그 열매는 누구를 해서 맺히는 거죠? 나무를 해서 맺히는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의 열매가 뭡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열매는 바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맺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은 끝난 거예요. 그건 옛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행하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 적용되는, 예수님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지만 또 자문에서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마음에 새기고 막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인자. 근데 그 인자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란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너는 먼저 나를 믿음으로 먼저 네가 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흘러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흘러내라. 이게 균형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흘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길이 있어요. 그게 아모스 5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살라. 직역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살라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끝낼게요. 예.
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조건이 아니고 어느 한 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삶 자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찾고 살라.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그 기도로 살라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뭘로 찾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로 찾고 부르짖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나아가고 이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삶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